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젊은이들이 힘겹게 살아갑니다. 유학하는 아이들도 힘이 듭니다. 유학 중에 있는 한 학생이 집에서 보내주는 돈만 가지고 공부할 수 없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인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한국 관광객이 여기 깍두기 좀 더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학생이 잠깐만요 했더니 기다리지 못하고 이분이 여기 깍두기를 더 달라는데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사장이야. 한국에서 직원이 70명이나 되고 이렇게 자기를 막 얘기하니까 학생이 마땅히 어떻게 말을 할 대꾸가 없어서 사장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지금 사장님에게 깍두기를 얼마나 더 줄 수 있고 얼마나 빨리 줄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결정할 수 있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거를 가르쳐 우리가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선택이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아들이라서 집사님의 아이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은 자유입니다.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런데 복음을 들어보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선택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율법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율법은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은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자유한 것입니다. 자유 투어 여행사가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여행이 설레는 이유, 그곳에는 자유가 있기에 여행은 자유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어저께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경주, 울산에 12층 교회를 짓는 교회가 저에게 기도를 좀 해달라. 그래서 기도해주러 광명에 가서 KTX를 타고 울산을 가는데
경주에 사람들이 많이 내리더라고요. 근데 여행 가는 사람들 같아요. 얼마나 신난지. 승무원이 와서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막 떠들고 얼마나 신난지 보는 저도 아주 좋았습니다. 여행은 얼마나 신나고, 물론 끌려가는 여행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택 없는 여행. 그러나 여행은 이렇게 설렘을 주고 선택할 수 있고, 가고 보고 먹고 그런 선택이 있는 것. 우리 이 복음이 자유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설레고 즐겁게 되길 바랍니다. 끌려서 예수 믿는 것, 억지로 종이 되어서 예수 믿는 것, 율법이거든요. 하나도 기쁨이나 감격이 없었는데 예배드릴 자유를 가지고 오늘도 감시를 받고 또 어떤 제재를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와서 예배드리는 오늘도 예배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2년도 노벨 평화상을 받고 1977년부터 81년까지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낸 자랑스러운 침례교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쓴 책에 살아있는 신앙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들,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보다 높은 삶의 표준과 기대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더 높은 삶의 표준, 또 기대치, 이 말을 다 말하면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믿어야 하는데,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최선을 다하는 삶은 일반적인 종교 규범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행동과 일생의 기준이 높은 삶의 표준과 기대치, 최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들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자진해서, 또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때로는 억지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가치관, 그 가치관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삶, 우리는 그 이하일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려운 말 번역을 어렵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분이 최선의 삶의 좌우명을 갖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장교 임관을 앞에 두었을 때 유명한 해독 제독인 릭 오버라고 하는 분이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군 장교가 될 자질이 있는가 면담 테스트를 하는데 전술, 전략,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땀을 뻘뻘 흘리며 질문에 답을 하는데 갑자기 제독이 화제를 돌려 제군은 해군 사관인 시절에 어떻게 살았고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가 이렇게 웃으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질문을 했습니다. 지미 카터가 해군 사관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제가 성적은 이만큼 했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이 해군 제독이 자네의 그 성적이 최선을 다한 것인가 이렇게 물을 때 머리를 끄적거리면서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화를 불어내며 아니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자네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이때 지미 카터가 인생의 좌우명이 최선을 다하자. 내가 만약에 이 땅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해군 제독이 나한테 던진 질문처럼 최선을 다했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는 없겠다.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백악관에 계시는 동안에도 대통령의 신분으로도 아틀란타 그 침례교회에 가서 매주일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끊임없이 했던 이유가 최선을 다하자. 대통령은 뭐 경고도 그렇고 또 중요한 일 바쁜 일도 있고 그런데도 주일이면 아틀란타 헬기를 타고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인데요.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고 마지못해서 예수 믿는 것 같으면 꾀도 좀 부리고 눈치도 좀 보고 좀 살살해야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 안에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예배가 자유의 예배, 또 여러분들이 예수를 섬기는 남은 평생의 삶이 자유롭게, 그런데 그 안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내가는 바울이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전에 14년 전에 한 번 갔었지만 14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어떻게 올라가는가 하면 2절에 계시를 따라서 올라간다. 계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바나바, 디도로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런 주님의 계시가, 생각을, 또 주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시를 따라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야 되는 이유가 자꾸 생겨나고, 또 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해야 될 사람들을 자꾸 붙여주시고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4절 때문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오늘 등장하는 한 분류는 거짓 형제들입니다. 이들은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는가 하면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엿보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틈타서 가만히 들어와 복음의 종으로 삼기 위한, 그들의 그 종 삼는 것을 5절에 한시도 복종하지 않고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자유를 지켜 살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9절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인 야고보, 게바인데 7절에 보면 베드로라고 있어요. 베드로이기도 하고 다른 게 부르면 게바라고 부르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아주 앞장서 있는 3명의 그 제자들과 9절에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종 삼으려고 하는 것을 막고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14년 만에 왔다. 그 9절에 말하는 야고보, 게바, 요한을 6절에도 유력하다는 이들, 유력한 이들, 그 유력한 이들이 바로 또 2절에도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설명한 것은, 이렇게 유력한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그분들인데, 왜 이렇게 이제 말씀을 4절에서 중심에서 보면 복음의 자유를 종으로 삼고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 4절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의 자유를 여러분들 배우시기 바라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뭐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우리가 가진 자유, 복음을 들어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자유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를 종으로 만들려고 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저에게도 이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된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도 예수 믿어서 참 자유가 있는데 어느덧 이 자유를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종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믿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음을 들은 것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때쯤 여러분들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 개, 어떤 것에서 어떤 그 자유가 되어서 어떻게 된 거, 그리고 그 자유를 빼앗기고 종된 게 뭐, 이런 거 들으면 되는데요. 예수를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었고, 예수를 믿은 것은 자유하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시시하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뭔가 확 달라져야지. 예수를 믿으면 뭐 이렇게 좀 다르게 되어야지. 똑같이 그게 예수 믿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그게 무슨 아니고 뭔가 달라져야 된다. 그 다른 기준들을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할례인데, 기준들을 주는 것이 종 삼은 거예요. 기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유를 빼앗기는 사람들이 싫어해야 되는데, 이제 이건 미스테리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먹혀요. 맞다. 예수 믿고 그렇게 좀 뭔가 확 달라져야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먹힌 거예요. 그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꿈을 드는 자유입니다. 최선을 다할 수도 있고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고. 종은요, 그런 자유가 없어요. 종은 시키면 해야 돼요. 근데 자유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슬람을 보면 기도 시간이 되면 그 메카를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지난번 선교수를 내려갔다 마지막 돌아오는 이스탄불 공항에 이제 비행기를 타러 우리는 나오는데, 그 옷을 입은 거 보니까 모슬렘들이에요. 그들이 깔고 양탄자를 갖고 다니기도 하고, 양탄자는 조금 하면 뭐 얇은 수건 같은 거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깔고 그래서 엎드려서 저를 이제 절하는 것까지 막 까는 것까지 보면서 왔는데, 제가 사진 찍어야 돼. 지금 저들이 뭐 하는가 다 못 봤는데, 그들은 자유가 없어요. 그들은 해야 돼. 그들은 자유가 없어요. 많은 종교 행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있으면 안 되고 교회 가야 되고, 이것이 자유의 선택이길 바라요.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하나님은 했으니까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해하고 상하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쁨으로, 믿음으로 원해서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은 그냥 있는 것으로 그 부모에게 존재가 있고 관계가 있고 축복이 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 키우는 거예요. 자녀는 있는 것으로, 자녀와 부모는 그냥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종은 아니에요. 종은 시켜야지, 오라 그래야지 오는 거지, 막 종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안 돼요. 누구냐? 종입니다. 밖에 있어라. 그래, 밖에 있어야지. 종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은 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그러지 않아도 내 아버지 은혜 놓고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자유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밖에 예배 드릴 수 없는데, 유대인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유대인만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보니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도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을
온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이 아닌데 괜찮냐고, 괜찮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믿음이면 되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믿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다 만나준다고. 아멘. 유대인, 이방인 구분하지 않는다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아멘. 그렇게 유대인에게만 기회가 있고 유대인만 자격이 되었는데 이방인들도 괜찮다고 하니 이방인들 속에 큰 센세이션이,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는데 거기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왜?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럼 할례를 받아야지.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율법을 지켜야지. 종으로 삼아가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기뻐하고 하는데 그 뒤를 반드시 따라오면서 율법을 전하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저 루스드라에는 이고온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그 복음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죽은 줄 알고 손밖에 버려두었는데 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또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도, 나도 할례를 받고 싶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하는 것이 좋아 보여서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 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빗으로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이 종으로서 살아왔던 삶이지 자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너무 좋은데 어느 날부터 그 복음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율법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느 다른 기준들이 생겨난 거예요. 저도 잘못했고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하는 것이 성공해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 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자유의 복음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종이 된 복음이 된 거예요. 큰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개척교회, 작은 교회, 지하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이거는 성공이 복음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서 성공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 없죠. 틀린 것입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 속에도 주님은 여전히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큰 교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지난 주일날 제가 방송 설교 보라 그랬어요?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봤죠? 보지 마세요. 보지 말라는 여러 가지,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에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없는 설교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보지 마세요. 그랬는데 또 그 방송 설교의 폐단 중에 하나는 방송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다 유명한 목사님들이잖아요. 큰 교회잖아요. 그 방송 카메라가 회중석을 한번 쫙, 와, 그거 하나로 그냥 은혜가 되고 현실과 비교가 되고 복음이 비교가 되고 그것에 기준이 되고 우리는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않으시는 게 나아요. 어저께도 제가 느낀 게, 목사님들이 여러 분 뭐 축사도 하고 뭐 하고 이러는데 제가 저분은 목회를 잘 못하시는가?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다 훌륭해. 강대상에 서서 축사 한마디를 해도, 기도 한마디를 해도, 성경 봉독 순서를 맡아도 너무 잘해서, 고보람 목사님, 당신처럼 성경 공독을 잘하는 사람 내가 오늘 처음 봤다. 너무 잘한다. 왜 그래? 목사님이 더 잘하면서. 아니야, 나보다 정말 잘해. 다 목사님들 훌륭해요.
그런데 그분의 교회를 보면 개척교회, 평생 목회했는데 작은 교회, 그거는요 성공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사건건 부딪혀요. 안 부딪힌 게 없어요. 예수님 보기에 그들은 다 종이 되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만난 유대인들. 그래서 양이 웅덩이에 빠져, 소가 웅덩이에 빠져도 안식일이라서 못 건져준대요. 양아 미안해, 안식일이라서 너 거기 있다가 내일 건져줄 테니 버텨. 뭐 그런 말만 하는데 그 양이 버틸 수 있어요? 빨리 건져주어야지. 사람이 건져주어야지. 병자 안식일이라서 하루만 더 아프면 내일 치료해줄게. 그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안식일날 일부러라도 막 하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가. 왜 율법을 지켜야지 이 안식일을 저렇게 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만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바라요. 누구 눈치 보면서 예배 드리고 억지로 마지 못해서 예배 드리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되지 않기를 바라요. 목사님들이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막 빚을 지고 교회를 짓고 교인들에게 헌금을 막 강요하고 헌금을 안 내면 막 강대산에서 막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큰 교회가 되면 성공한 목사님, 성공한 교회 아니에요. 교인들도 세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좋은 집에 부자가 돼야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일부러 낮추기도 하시고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끝내 축복을 안 주고 자식 때에 가서 복을 주기도 하고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보니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은 틀렸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 선민 유대인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날마다 모여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너희들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할례의 종을 삼으려고 그랬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예수를 믿으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고 자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그러면 안 된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소도 잡고 피를 흘리고 양을 잡고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지 맞는 것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맞아. 뭔가 대가를 치러야지 행위를 자꾸 담는 것입니다. 믿음 말고 믿음에다가 뭐를 자꾸 더하고 그러면서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어봐도 그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으면 뺨을 때리고 헌금을 하지 않으면 야단을 치고 막 가서 빼앗아서라도 헌금을 하게 하고 11조를 하게 하고 또 주의를 성수하지 않으면 혼을 내고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리고 욕을 하고 근데 그거를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맞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우리도 조금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신분이 올라간다. 우리도 이제 이만큼 하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비슷하게 같아졌다. 뭐 그런 것에 엉뚱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11조를 했느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믿음으로 기도를 했느냐, 그거를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행위를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절, 2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한번 1절, 2절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들 복음의 자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유이고 축복인 것을 보세요. 1절, 2절 읽어요. 시작. 14년 후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자유의 복음을 전했는데 헛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뭐를 하고 뭐를 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된 거예요. 저희 며느리가 저희 가족 카톡방에 일주일에 한 2번, 3번 우리 손주 시연이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저희들은 동영상 한 개 올린 거를 5번도 보고 10번도 보고 저희 집사람은 새벽 예배 끝나고 와서 또 보고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어저께도 영상이 하나 올라서 우리 지원이하고 우리 며느리가 뭐 보여주는 영상을 올리는 것 같다. 애기를 일부러 막 웃게 하고 웃는 영상을 올려야지 되는 너무 이렇게 조작된 영상이야. 저희 딸이 아예 아니라고 애가. 근데 제가 대답한 게 애기가 우는 영상도 괜찮고 그냥 놀고 있는 영상도 늘 웃어야 되는 영상. 우리 며느리를 제가 생각해 얘가 스트레스 받겠다. 시아버지한테 손주 좋은 영상을 보내야 되는 스트레스를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여주는 거, 뭔가를 이렇게 조작하는 거,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문을 외워야 되고, 무슨 격식을 갖춰야, 절을 해야 되고, 아니에요. 개신교는 다리를 보고 알고, 군대 가서 군목 목사님이 여러분들 한 주간 훈련 받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주일인데 피곤하고 힘들 텐데도 예배에 와서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의 보고 계시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너무 피곤하면 한 잠 자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 자고 가라는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왔는데 목사님이 자고 가도 된다는 말에 잠이 싹 깨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잘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자야지 이러지. 너무 정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안 자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예배 받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죠.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헛되지 않으려면 믿음의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찬양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으로 살면 헛됩니다.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목사의 기준에 맞추고 누구의 기준에 맞춰서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리스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합니다. 3절 성경 좀 읽어보겠습니다. 디도를 좀 봅시다. 디도 3절 시작. 네, 여기 헬라인 그런데 이거는 헬라어 말은 그리스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리스인,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인 디도에게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꾸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그러는데 디도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디도가 할례를 받으면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이 디도가 기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저분도 집사님인데 술 먹는데 담배 피우는데 그분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할례를 디도가 안 받죠. 왜 안 받는가 하면 바울이 왜 할례를 받게 하지 않는가 하면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너 이방인의 기준이다. 너가 할례 받으면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할례 받아야 되는데 너는 이방인이지만 예수 믿으면 되니까 너는 할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너는 믿음으로,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지금 디도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할례 받은 사람들, 디도는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같아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례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이렇게 디도를 보고 있는데 바울이 그 디도의 기준을 지켜주죠. 너는 믿는 사람이야. 믿으면 되지 할례 안 받아도 돼. 그래서 디도의 그 신앙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죠.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십시오. 저분처럼 저분이 저렇게 하니까. 그러나 또 그 기준이 누굴 종 삼으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써야 되는가 하면 공부하는데, 성공하는데, 돈 벌고 높아지는데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예수 믿고 선택하고 이 자유가 있다면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이 설교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자유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 읽기에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가 있어요. 근데 자유를 모르면 누가 시키는 대로 자꾸 해야 되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아는 대로 하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큐티를 하고 공부를 하고, 성경을 공부해도 교리를 공부하면 교리의 종이 돼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 제자 훈련의 종, 그렇게 해야만 그 기준에 이른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 기준에 못 미친 것이고, 그 기준이 종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서 이 두 번째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시는구나, 이게 맞다 그러시는구나. 그러니까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는 자꾸 성경은 안 읽고 뭔가를 시키는 거를 자꾸 하려고 그러고, 하라는 걸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거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잘하는 거고, 그거 안 하면 잘 못하는 거고. 네, 그건 종의 신앙생활, 그 자유를 엿보고 들어온 종들이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보면 깨달아지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아멘. 말씀은 뭐 잘 알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뭔 말씀을 하시고 그걸 들어야 돼요. 타고난 게 이제 큐티일 수 있고, 이제 주일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 자꾸 죄어지고 뭔가를 해야 될 책임감이 생기면 설교를 잘못 듣고 설교를 잘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구나. 그럼 내가 그거를 선택해야지. 그래 해야지. 자기 스스로 자유의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그런 거 자꾸 배우면 종이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아멘.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기쁨이고 감격이 있습니다. 아멘. 종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기쁨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단들은 자꾸 뭔가를 기준을 정해놓고 그거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뭐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유대인이 된다고, 그렇게 해야지 뭐가 된다고 생각해서 자꾸 이단들이 시키는 그거를 따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가톨릭 이 말이 형식 뭐 이런 뜻이에요. 가톨릭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도 없는데 성체만 받으면 된다. 그건 미사가 길기도 하지만 졸다가 그냥 성체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톨릭도 이제 바뀌어서 성경을 찾고, 원래 이 캐톨릭이 성경을 사제들만 읽었잖아요. 사제들도 라틴어 성경을 읽는데 라틴어를 어떻게 잘 못하죠. 뚜두두두두두 뚜루주루 뚜루주루 뚜루 뭐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교인들에게도 들으니까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자꾸 뭔가 기준 모르니까 성체를 받아야 된다. 미사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것만 가르치니 그거 하면 구원을 받는 줄 아는데 아니,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개혁이 돼가지고 개혁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라 그러는구나. 그렇게 살아보니까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불교는 또 얼마나 문양을 막 무섭게 만들고 막 그 틀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쫄아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죄인인 거, 잘못한 거, 뭔가 절대자가 있는 거, 그게 다 틀린 거예요. 우리는 어느 교회는 다 양복을 입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하고 뭔가 된 것 같고, 양복을 안 입고 가면 죄를 지은 것 아니죠. 하나님은 양복 입은 사람만 만나주지 않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다 양장을 입고 양장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양장을 하나씩 준비를 하세요. 그게 아니죠. 주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꾸 뭐의 기준을 만들어 종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래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면서 그 14년 전에도 15일 동안 베드로를 만났었는데 베드로, 야고보 외에 사도를 깊은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14년 후에 오늘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기둥들을 만나 지난 1차 전도 여행에 일어났던 일들, 2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니 얼마나 당신은 이방의 사도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같군요. 그래서 같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7절 표현에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한 것 맡았고,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맡은 것이 같은 것임을 보고, 그리고 8절을 그 말을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 할례자들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내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을 것 같고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과 친교의 악수를 하고 서로 격려를 해주고 서로 그 이방인의 복음을 열심히 다 감당해달라.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또 다 같은 거지. 복음은 이렇게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지 않죠.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해야죠. 그 기준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할례자들의 유대인들에게 다 같군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 친교에 악수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하나님이 되길 바라요. 네. 하나님 없이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교회가 하나님과 공만 하면서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과 사랑으로는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성경을 또 읽고 말씀을 또 보고, 목사님이 제가 이거 말씀 읽었는데 말씀이 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대신방에 가면 그런 질문들을 좀 하시기 바래요. 제가 아무리 해도 기도했는데 이 말씀을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봐주려고 안 물어보면 또 하지만 물어보면 제가 그 말씀을요 앞에를 보고 뒤에를 보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나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복음의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요. 네. 자유의 기쁨이 있어요. 자유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네, 찬송 나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합니다. 4월달에 예배 마칠 때마다 우리 손뼉치며 주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어요. TV 켜놓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손 좀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손을 들고 주의 능력, 주의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가르쳐 주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종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인도해 주시고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려서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주 헌금을 보시는 분이, 받으시는 분이 이 헌금을 통해서 또 축복해 주실 분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과 더불어 온 성도들 믿음의 물질을 축복해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담3 중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유일한 구원의 길, 이신득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가정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강원도 산불 잘 진화시켜 주신 것 감사하고, 사부 수습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기쁨, 예수 만난 자유가 우리 속에 충만하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